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여러분 웃는 친구들은 뭐야? 봤어? 로운이는 본 것 같고,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아마 못 봤다는 거로 치고,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면, 보통 독일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시빈 신 그러거든요. 번역한 뭐예요? 나는 신이다. 근데 이 제목이 나는 신이다 딱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가 안 나오고 나는 신이다인데 이 신이 안 나오고 뭐 JMS의 정명석이라든가 아니면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라든가 만민교회의 뭐 이재롱, 모대양의 박순자, 이런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헤어 신으로 사는 것이 얼만큼 바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한번 되돌아보았던 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에녹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에녹이니까 어떤 에녹이냐? 에녹인데, 어떤 에녹이 생각나세요? 이 에녹이. 또 내지는 또 저런 에녹도 있어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 성경에 에녹이 많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읽다 보면 동명이인인 또 다른 에녹이 나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반주하던 에녹이 말고 성경의 에녹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에녹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 에녹도 오늘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본문을 읽었듯이 5장 21절에 나왔던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에녹하면 너무나 잘 알죠. 대명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줄을 딱 보면은 과연 뭐를 했길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족보들이 쫙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되어 있는데 그 낳고는 그냥 끝나는데 이 에녹만 유독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 동행하다를 걷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걷다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걷는 보행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쫓아서 그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삶의 전반을 걸쳐서 적극적인 그러한 행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동행하기입니다. 요즘 한간에 또 핫 이슈가 하나 더 있죠. 김영성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 뭐뭐하기. 여러분들 7개 하기 다 지난주에 하긴 했었죠. 오늘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 라임을 잘 맞추셨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동행하기가 돼 보니까 김영성 목사님이 또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동행하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인데 저희 청소년부의 1년 목표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아담은 성경에 나이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930세까지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보다 보니까 622살에
이 에녹을 보게 됩니다. 7대 손인 이 에녹을 만나죠. 물론 무드셀라도 아담이 살아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숫자로만 그렇게 됩니다. 930년을 살았다.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합니다. 전사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아담이 살았던 930년 내지는 65년 동안 살았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연도가 지금 우리의 연도와 같아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년도가 그 년도지. 궁금하면 500원? 아니죠. 궁금하면 뭐다? 바이블 클래스를 신청해라. 이거 PPL 아닙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맞답니다. 궁금하면 500원. 어쨌든 창세기 5장을 그 숫자를 근거로 해보니까 7대 손인 이 에녹이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에녹이 아담과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창조주를 이야기했을 거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에녹이 어디 있지? 아까 있었는데? 에녹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어. 그 이야기를 직접 에녹이 들었을 겁니다.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은 뭐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그냥 끝납니다. 22절은 그것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65세 전에, 이 무드셀라를 만나기 전에, 낳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아담과 화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임팍하게 65세에 그냥 낳았다라고 끝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무드셀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 무드셀라가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럼 무드셀라는 어떻게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 이 계기를 만들었을까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었고 아담 하와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진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65세에 낳았다라고만 표현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성경의 말씀, 그 증언들, 증인들의 이야기를 알지만 내 삶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65세 전에 에녹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드셀라를 만나야 됩니다. 낳아야 됩니다.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의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 옆에 있는 우리 이웃, 우리 성도가 그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을 기쁨보다는 슬픔을, 눈물을 더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행복보다는 분노를 더 낳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의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수돗물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눈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은 그거보다 더 흘렸죠. 이해하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막아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가연이가 들고 있었던 그 성적표, 우리 준하의 성적표, 이게 남의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밤새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 어쩌면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을 겁니다. 울며 씨를 뿌렸을 겁니다. 못난 자녀, 못난 아들, 못난 딸을 위해서, 무드셀라를 위해서 그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같이 길을 간다고 해서 다 동행은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사되려면 몇 가지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려면 중앙역에서 S반 5번을 탑니다. 이게 프리드리스도프 쪽으로 오는 방향이냐 아니면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교회를 올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주트바노까지 가버립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같은 방향을 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관계입니다. 같이 S5번을 타고 이곳까지 온다고 해도 그 목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 타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됩니다. 관계와 목적이 다를 때는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동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는 동행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 동행 만족하십니까? 아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에 화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설사 동행을 하더라도 누구와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행위, 그 동행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등반을 이렇게 하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무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잡았어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지를 잡은 사람이 너무나 당황합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요.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지를 꼭 붙잡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그 손을 놓아라. 여러분 같으면 놓겠습니까? 낭떠러지에서 그 가지를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구해줄 테니 그래, 그 손 놓아라. 절대 안 놓습니다. 왜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잡은 것을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해주겠다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삶을 놓으라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 낭떠러지에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에 잡고 아동바동, 하나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놓으면 죽을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 이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인지. 저는 그분들이 우리 청소년부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무드셀라로 생각합니다. 무드셀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자신의 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기뻐합니다. 제가 있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그 반별로 공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과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눈 맞추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해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물려줬습니다. 부모님으로서, 교우로서 물려줬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권고하고 축복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동행은 우리 자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축복입니다. 비록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그 눈물을 거두시는 분, 그리고 그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그 가지를 놓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의